십자가 구원의 원리, 십자가 부흥의 네 번째 시간, 성령이 아니고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오늘 어젯밤에 은혜에 의하여 주신 선물,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또 찬양팀이 지금까지 공부한 설교 내용을 잘 요약 정리해 준 것 같아서 아주 뜨거웠습니다. 우리 찬송으로도 고백했습니다마는, 노래로도 고백했습니다마는, 은혜는 약한 말이 아니죠. 은혜는 감정 터치 정도가 아니죠. 은혜는 분위기가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하니까 은혜를 참 우습게 하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 마귀의 노예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의 노예로 주인을 바꿔버리는 능력, 흑암에서 빛으로 옮기는 능력,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쉽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구원받는다 했을 때 하면 되지. 근데 은혜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어떤 것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니까요. 오직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질문이 생기죠.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나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은혜에 의하여 그랬는데, 이 은혜에 의하여가 또 설명이 돼야죠. 아니, 어떻게 보지 않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 그 믿는다고 쳐. 근데 어떻게 보지도 않은 예수님을 위해 죽냐, 우리가? 어떻게 보지도 않았던, 만나보지도 않았던 그 예수님을, 성지순례 갔다 온 분도 있지만 근처에도 안 가본 분 계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평생 믿냐? 우리가 뭐 평생 하는 게 쉽습니까? 하기로 했다가 안 하는 게 대부분이지. 어떻게 평생 믿고 그분 때문에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냐?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은혜에 의하여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다시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은혜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성령을 모르면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면 믿음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면 절대로 구원을 이해 못합니다.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습니다. 보돈 품꾼 비유에서처럼 공로를 드러내면서 성질이나 내사치, 남편이 남편다워야죠, 목사님. 부인이 부인다워야죠. 날마다 성질내서 부인을 바꿨거든, 남편 바꿨거든. 그러면 감사할 줄 압니까? 또 거짓거리 하고 있네. 교회가 교회다워야죠. 목사님이 목사다워야죠. 교회 바꿨거든. 그 교회 가면 충성할까? 똑같거든. 인간이라는 게 안 바뀌어요. 은혜라는 걸 알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기뻐 뛰며 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또 알려면, 구원을 알려면 또 뭘 알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성령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설명할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성령을 도구로, 힘으로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아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 삼위.
위가 같은데 한 분. 이 유기적인 연합,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이루시고 성령은 적용하십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성자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십자가가 있어도 십자가는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인데 구원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은혜가 있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없으면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안 하려고 했다가 들으면 하게 돼버려. 그래서 어떤 분이 붕이 안 온대. 오면 하게 돼버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 이명선 집사도 왔는데 이명선이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어디서 권석하는 말이 이 변호사님 저것은 뭔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어디서 네 말 듣고 오겠냐 그러면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인도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나오니까 그냥 되니까 너무 쉽지만은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한테, 은혜가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구원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또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람들은 성령 그러면 감정적 체험을 먼저 기억해.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몰려오고 회개가 터지고 분명히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감성적 임재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 역사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안 흘리네. 그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들이 볼펜으로 찔러서라도 눈물을 흘려라. 우스갯소리지만은 옛날 부흥사들은 정말 그랬거든요. 인내하신 구세주를 눈물 날 때까지 불러버려. 근데 빨리 눈물 흘린 게 좋아. 성령의 역사가 눈물과 감성과 어떤 체험적인 곳으로 나타나는데 보통 일대 부름받은 부모님들은 이런 체험이 많아. 그런데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을 보면 너무 조용해. 그런데 말씀이 이해가 돼. 권사님들 중에 막 체험을 하거든. 또르르빠바빡 막 이러고 막 난리 치는데 설교를 이해를 못해. 설교대로 안 하고 또 지 맘대로 살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바바 두두두 막 이러지는 않는데
설교대로 살아. 말씀이 또 이해가 되고 마음이 열려서 헌금도 하고 또 복음이 납득이 되고 하자 그러면 해. 뭔가 시끄럽지 않는데 하자 그러면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주의 일은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믿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헌금 이런 불로 축복하는 것은 절대로 안 드린 사람을 자극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는 언제부터 깨달았어요. 저는 절대로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안 드는 사람들하고 이게 아니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드린 헌금 내가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시끄럽고 대단하지 않아. 근데 복음도 이해됐고 말씀도 이해됐고,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건 느낌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이성적 임재라 그래. 첫 번째 말씀드린 건 감성적 임재. 눈물 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런 건 없었는데 다 믿어줘.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해.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도 분명해.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느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증거는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고백의 변화예요.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내 자식을 내가 키우는 거지, 뭐 내 집이 있지 네 집이 있냐, 이런 고백이 있었다면 이제는 서서히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바뀐 거예요.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가, 황제가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눈물 없이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강한 체험 없이도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 임재도 이성적 임재도 둘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할렐루야. 조수영이는 뜨겁죠. 이성목이는 뜨뜻미지근한 것 같죠.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분명히 두 부부가요, 한쪽은 막 불러불러인데 한쪽은 그 부인이 아멘 좀 하세요. 또 어떤 부인은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말아버려. 이런 부인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도 있었어. 지가 성령이요. 지같이 해야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해놓고는 교회를 또 제일 먼저 옮겨. 근데 남편은 이렇게는 안 하지만은 교회는 안 옮겨. 그러니까 체험도 성령의 역사고 이성적 깨달음도 성령의 역사다. 성령 세례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성령 세례.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안에 성령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이 사건이, 성령 임한 사건이 뭐라 그래요?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마음을 열고 믿게 하시고, 나는 부인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부인하면 안 돼, 붙들어 주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사건,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받은 자예요. 착각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성령 아니고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인의 협박 때문에 고백이 나온 것 같지만 아니지. 그것을
통해서 뭐가 역사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한 거야.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초코파이 사건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한 거야. 불러주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 이후에 능력의 기름 부으심은 다른 사건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죠. 구원과 연결된 성령님의 역사, 사명과 연결된 성령님의 역사가 구분된단 말이에요. 구원하실 때 임하시는 성령은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성령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데,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체험적으로, 가시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성령의 능력 세례다, 능력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도 못 받고, 성령이 아니고는 사명도 감당 못해. 여러분, 권사님 하는 게, 양육사 하는 게 생각해 보면 뭐 그리 어렵대요. 그냥 권사하면 되지. 근데 어때요? 권사를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주방에 그 일 좀 하면서 또 누구랑 한바탕 하고, 또 양육사랑 한판 붙고, 또 목사님한테 시험 들고, 권사를 하겠네 못 하겠네, 어디 대기업 간부도 아니요. 그러니까 보세요, 권사라는 이름 하나 감당하는 것도 내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란 자리가 부목사가 보면 진짜 놀고 먹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부목사의 평생 소원은 담임 목사 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부목사 때가 좋은 줄 알아라. 근데 안 믿지. 근데 막상 가보면 모든 스케줄을 알아서 정하고 누군가가 컨트롤을 하지는 않아. 주도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담임 목사란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목회가 잘 되면 목사님 이러지만은, 목회가 안 되면요, 그 성도의 싸늘한 눈빛이라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 목사가 목회를 똑바로 못하면 목사 부인한테 은근히 공격을 퍼부어대는데, 그 자존심 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짐이라는 게 엄청나. 남자들, 가장이라고 하는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그 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해버리죠. 그 짐을 이기지 못해서 중간에 사표를 내버리죠. 그래서 목회하다가요, 목회 안 하고 다른 일 하는 분 많아요. 그럴 수 있는데 너무 그 인생이 초라하더라고요. 성도가 3명뿐이어도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목사로서 누리는 영광과, 돈은 많이 벌고 건물도 가지고 있는데 목회를 내려놓아 버린 뒤에 어떤 그 초라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청사라는 이름이 너무 커요. 청사, 그냥 우산 교회 정도 했으면 좋았을 때, 지역의 우산이 되는 교회. 근데 이름을 청사로 지어버렸어. 청사초롱 불 밝혀라, 청사의 길이 빛나는 교회. 청사란 이름이 너무너무 커요. 그 이름값을 하려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구원받은 자들이 모였지만 청사라는 이름값을 하려면 성령이 또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어야 담임 목사직을 감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담임 목사직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지. 그 모습을 보는 청년들은 너도나도 목회한다 그래. 근데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 인간적으로 담임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 청년들이 신학교 안 가. 그리고 절대로 권사님 아들, 딸들이 신학교 지원 안 해. 목사에게, 전도사한테 우리 김한평 전사님은 결혼해서 신학교 가서 다행이지만은 아마 신학생으로 왔으면 이양기 사모님도 결혼 안 했을지 몰라. 그러나 샬롬 교사로 와가지고 교사로는 둘이 살 수 있겠다 했는데 신학교 가버린 거지. 작전 좋은 거야. 제가 신대원에 가보면 진짜입니다. 결혼 못한 후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결혼이 될 것 같지 않아.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으로 충만하면, 권사란 이름이 너무 영광스럽지만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권사란 직도 못하겠다 그래. 연말에 목사님 난 못하겠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일하는 게 무엇이 얼마나 우리가 어렵답니까? 그걸 못하겠다 그래. 그래서 구원도 성령 없이는 못 받고 사명도 성령 없이는 감당 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은혜에 의하여는 결코 쉬운 말이 아니죠. 은혜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성령의 역사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림이 바로 에스겔 37장입니다. 37장 5절에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골짜기에 뼈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존재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멸절되어서 소망이 없다. 이 모습이 죄 아래 있는 사람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매우 그럴싸한 모습으로 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생기를 넣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가 붙습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붙습니다. 피부가 덮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37장 9절 10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살아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군대가 됩니다. 이게 은혜의 완성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군대로 서는 것입니다. 큰 군대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그림 똑바로 보시라고요. 나 혼자 구원받고 천당하다 죽는 게 아니야. 큰 군대로 일어서야 돼. 가정교회 양수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혼자 구원받는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가정교회가 큰 군대로 일어서야 돼요. 군대로 일어서야 돼. 은혜는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서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살려놓고 그대로 두시지 않았어요. 군대로 세우십니다.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살아났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광주 중심에 곳곳에 가서 축복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부흥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에서 사명으로 이어진다고요. 왜 하나님은 구원하자마자 우리를 천국으로 안 데려갔을까요? 아니 구원받는 날 데려간 게 제일 좋지. 어린이들도 구원 딱 세례 받으면 딱 죽으면 얼마나 좋아. 새벽 예배 할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고 결혼하려고 하면 누구 고를 놈도 없고.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남편 비위 막지도 어렵고 부인은 더 어렵고. 안 그렇습니까? 남자분들 갈수록 부인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무섭고 공포스럽고 큰소리 기침만 해도 심장이 쫄리고 뭐 하면 이렇게 움찔하고. 아니 세례 받은 날 천국 가면 제일 좋지. 남자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더 많으니까요. 하여튼 정신 차리십시다. 많이 맞으니까요. 근데 왜 남겨둬요? 왜?
에스겔 37장의 답은 분명하잖아요.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증거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면서, 살리는 분이면서 동시에 사명자로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11절에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였도다. 이게 인간의 고백이요. 우리는 못합니다. 멸절되었습니다. 끝입니다. 안 됩니다. 전쟁통입니다. 지금은 유가가 올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끝입니다. 틈만 나면 우리 입에 나오는 소리 좀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틈만 나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끝입니다. 유가 폭등, 경제 한파, 안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젊어서, 어려서.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냐고요. 어떤 상황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 기회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나이 들어서 안 돼, 젊어서 안 돼, 아파서 안 돼, 힘들어서 안 돼, 손주 태어나서 안 돼, 손주 없을 때는 손주가 없어서 안 돼, 손주 태어나서 안 돼, 아이 없을 때는 아이가 없어서 안 돼, 아이 태어나니까 아이 때문에 안 돼. 우리는 안 된다는 말뿐이야.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탄식이 찬양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패배가 승리로. 나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10절 말씀에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큰 군대로 안 볼 수 있는데요, 사탄마귀가 이걸 알아봐 주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청사교회를 이게 잔바리 취급해버리냐, 아주 주류, 본류, 큰 군대 취급을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북한이 인정해주는 국방부 장관이 있고, 북한이 만만하게 보는 국방부 장관이 있어. 북한이 군사훈련할 때 국방장관 사진 놓고 훈련한다는 장관이 있어. 아마 우리 청사교회는요, 사탄마귀가요, 백은영 사진 놓고 훈련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기 다음 세대 샬롬, 우리 아이들 놓고 사탄마귀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공격 계획을 세울 거예요. 놀랍잖아요. 청사교회를 곳곳에서 부른다는 자체가. 또 더 놀랍잖아요. 우리가 가면 어떤 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멘 안 한 분은 좀 어디 좀 이렇게 하세요. 에스겔 37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울러 종말론적으로 이건 교회의 본질, 은혜의 본질,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실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의 공동체, 은혜 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포도원 품꾼 비유의 장면처럼 서로 은혜를 노래하면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성질 내면서, 내가 대학 배치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더 고난도의 일을 했습니다. 어찌 저것이 저렇게 설친답니까? 내 허락도 없이 지가 왜 이런 일을 한답니까? 네가 뭔데? 이런 식의 교회 현장 신앙생활을 하니 산 지옥이지. 차라리 교회라는 곳을 안 다니면 신간이라도 편하고 집안에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텐데, 엄마가 전화통 붙잡고 집에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김권사, 이권사, 조권사, 박권사 만나본 적도 없는데 집안 식구들이 쫓기고 있어. 얼마나 집에서 읊어대는지. 우리 교회 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도 예전에 한번 생각해봐. 어땠는가?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 아니죠. 얼마나 이게 복잡해 그냥.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은혜가 넘쳐. 아울러서 은혜 받은 자들이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우리들은 청사교회 모여. 우리 예전에 유치원 노래 있잖아요. 우리끼리 막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리 서로 사랑해 막 율동하면 막 하고 막. 그런데 거기까지 끝이 아니라 일어나 큰 군대로 서라는 거예요. 군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군대가 춤추고 노는 겁니까? 싸우는, 군대라는 건 일단 싸움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선봉에 서라.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권력은 무너집니다. 문화는 바뀝니다. 시대는 지나갑니다. 지금 광주시장도 단일화에 이제 해서 다른 후보에 넘겨줬더라고요. 시장도 바뀌네요. 문화도 바뀌고.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의지로 구원받았으면 나는 분명히 어느 순간 나 구원이고 뭐지고 없애볼란다. 아이고 구원 안 받아볼란다. 이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성질 낸 거 보시니까 이놈의 뭐 이거 안 해볼란다 이런 있어. 근데 우리가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했습니다. 아닙니다 해보려고 그래서 성령님 나를 딱 붙잡고 내 의지를 붙잡고 내 감정을 붙잡고 끝내 주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야. 목이 잘려버린 순간에 나는 안 믿습니다 하려고 그랬더니 딱 목이 잡고 믿는다고 말해. 성령님이 말하게 하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쉬운 거예요. 성교가요 우리 입장에서 아이고 바이킹도 못하는데 어떻게 죽을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붙들리는 거. 생각해보면 자살이 더 어려워. 왜 죽을까? 악한 것이 붙드니까. 내 정신이 아니지. 성령이 붙들어서 가니까 보지도 아니한 그분 우리는 평생도록 믿고 섬기고 실제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는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게 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살려내고 끝이 아니라 살려낸 이유가 뭐냐?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이 타령하지 맙시다.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중간은 중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다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유가 폭등 핑계대지 마세요. 유가 폭등일 때가 더 또 기회일 수가 있어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기회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종말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역사적인 종말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 개인의 종말은 언제든지 내일 오늘 임박에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지도 몰라요. 이번 선교가 마지막 선교일지도 몰라요. 이번 헌신이 마지막 헌신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 산다고 믿으니까 미루는 거지. 우리는 군대로 서야 돼요. 군대로. 광주를 아우르는 장자교회가 돼야 돼요. 일어나서 군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라 그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이요. 은혜 받아라 그 말은 네 돈으로 할 수 없는 생명을 얻으라는 이야기고, 은혜 받아라는 얘기는 팔자를 바꾸라는 얘기고, 은혜 받아라는 얘기는 군대로 서라는 얘기고, 은혜 받아라는 얘기는 네 인생이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 잔소리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써도 안 됩니다. 은혜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군대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 받으라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제가 안숙기도 할 때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그 안숙기도 한 번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한 번 만져주면 약값이 얼마입니까? 그게 평생 여러분 못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한 번 안수 열려버리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팔자가 고쳐지는 것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왜? 권력 위에 세워졌으니까. 권력은 이동하거든요.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망하죠. 왜? 사람이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은혜의 영역이거든요. 은혜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에 세워진 교회, 은혜에 세워진 가정교회,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 공로를 자랑하는 인생은 무너져 버려. 그런데 은혜를 자랑하는 목회는 영원니까 무너지지 않아. 평생 은혜에 세워지는, 은혜 받고 은혜로 충만케 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